예수님은 자주 지속적으로 널리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그의 모든 것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고 그의 영적 생명, 영적 성장, 영적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의 기도가 무엇보다 돋보였던 결정적인 순간이 적어도 2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실을 직면하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왔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고 동산으로 더 들어가 땀을 흘리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참조.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2번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보낸 그 어둡고 끔찍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형 집행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루카 23, 34.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장소에서 깊고 널리 기도하는 것이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 사실을 예시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서늘한 시간에 방해가 없는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고 마음이 신선하고 삶의 많은 세부 사항에 압도당하지 않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은 종종 가장 상쾌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곳에서 자기 방이나 집에 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다가가 대화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오셨지만 자신의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좋은 시간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연료를 채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작동을 멈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을 먹이는 연료이므로 자주 기도하여 영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영이 고갈되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조금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쉬어야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분을 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단 둘이서 보낸 그날 밤의 재충전이 얼마나 필요했을지, 그 결과 항상 그의 영적 자원을 끝없이 소모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기름 부음이 새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동안 그가 아버지 앞에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의 필요를 드러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의 잠을 희생할 정도로 관심을 두는 사람을 위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사람이 단 하루아침
하루 또는 하룻밤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려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며 당신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높은 건물과 인상적인 예배 장소를 건설하여 그 자체를 아름답게 했지만 동일한 교회는 많은 경우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는 세대가 다 있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이 세대에 다가가는 일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위에서의 기도회가 필요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예수께서 필요로 하신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친교, 그분의 영감, 그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의 패턴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의 때, 소란의 때,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 항복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인내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의 구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언제나 그분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기도가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기가 울어서 우리를 방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이웃이 오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집을 청소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삶에 효과가 있으려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가셨을 때 그분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축복과 기름 부음의 산꼭대기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이 표현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염려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누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고 그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으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11절. 얼마나 귀중한 성과인가.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감, 따뜻한 나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그분의 모든 추종자들 사이에 동일한 친화력을 부여하는 우주의 창조주.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노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함은 내 기쁨이 그들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기쁨을 소유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자원을 이용하면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배불러야 할 기쁨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참으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가 기뻐하면 힘이 넘치지만 기쁨이 없어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적합한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제자가 악에서 보호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입니다. 그것은 추종자들이 직면한 영적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예수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 투쟁,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전략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강조한 것처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어려움과 유혹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상황이나 적의 공격의 희생자로 보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진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구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효과적인 기도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말고 주님의 보호와 능력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는 헌신으로 특징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호를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 모두의 보호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요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결의 중요성, 즉 우리가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성별되고 정화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거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형성하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안팎으로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죄에 맞서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화 과정에서도 기도는 필수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며 인생의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수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서신 1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위한 연합의 완전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완전함은 인간적인 의미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성숙하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완벽한 연합과 사랑을 통해 세상은 복음의 진리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높은 부르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완전함이 가능하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완전함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 진리를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행동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 사랑의 증인으로 사용되려는 우리의 소망이 일상생활에서 친절과 자비, 정의의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연합과 완전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인도와 힘을 얻으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일치의 완전함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조화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일치와 사랑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먼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할 때 달성 가능한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영광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십니다. 이 영광은 능력과 위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고 영원한 사랑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된 영생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의 출고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복음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영생이 단순히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와 살아있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아직 구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약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사랑, 연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생의 제안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과 기도는 배경, 문화,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포용적인 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매일 이 놀라운 진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존재와 변화는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반영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패턴, 즉 사랑, 항복,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친교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패턴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깊은 소망을 표현하시며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일치와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대 7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자기 비움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패턴이며 하나님 왕국의 참된 위대함은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주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생각이나 걱정으로 우리의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대 30절은 우리가 지치고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찾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며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죽어서도 사탄은 여호수아의 권위와 새로운 지도력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민족의 결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열과 향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한 백성으로 발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세가 매장되는 모습을 숨기려는 하느님의 행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보호의 돌보심을 강조하며 그들의 믿음이 그분이 임명한 인간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 행위는 또한 인간 지도자들의 일시적인 성격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의 백성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숨겨진 무덤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간 도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다는 원칙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신학적 진리의 더 넓은 맥락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신실함으로 인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때로는 그들이 영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탄과 미가엘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시신을 두고 벌인 논쟁은 단지 육체적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영적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더욱이 신명기 34장 6절에는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무덤 위치에 대한 빛을 숨기려는 시도로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다는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바로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목적을 위해 모세도 그의 시신을 보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상한 관행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좌절시키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로 그는 주로 그리스도 예수 시대의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끊임없는 예정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통제를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임재와 현존은 우리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힘과 위로의 원천입니다. 고통과 불확실의 시대에 당신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당신의 약속, 특히 당신이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요동치는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견고함에 기초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경에 있는 약속에 매달리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이 내 생각과 행동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확신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담대함과 믿음을 부탁드립니다. 해가 뜰 때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내 삶에서 당신이 마련하신 모든 것을 맛볼 때마다 나타나는 신실함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처럼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은 무한하며 애가 3절 23절에 따르면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전능하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따르면 동시에 여러분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이 지식이 제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걱정, 두려움, 꿈을 당신의 유능한 손에 맡기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친절과 사랑을 반영하여 그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당신의 평화의 도구, 당신의 빛의 전달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도록 격려하고 당신 사랑의 깊이와 폭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세요. 요컨대 제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영원한 진리의 뿌리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당신의 임재를 깨닫고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십시오. 은혜, 친절과 사랑. 아멘.